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돌을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양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신명기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정부터는 모세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전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쓰인 이 신자가 한자로 거듭 신자인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거듭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19장 위에 보면 제목에도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네,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중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서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당시 이미 강 동편에는 세 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 외에도 강 서편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의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보복할 수 있다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중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었는가? 살인을 했을 때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보복할 수 있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 보복을 해서 죽음을 갚아주게 되면, 이번엔 반대로 보복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친척이 또다시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되는 그 연쇄 보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니.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 중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살인한 사람 중에 본래 혐언이 없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워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하고 이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 부분이 손잡이 부분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뾰족한 도끼 부분이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맞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 때 이것은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원한에 의해서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닐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이 피해 보복을 막자는 것이 이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피성 규례는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례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하여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를 위하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피의 보복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크게 잘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돌을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를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닦으라는 것은 그 길이 잘 보이도록 만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3개를 짓고 서편에 3개를 지으면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반나절이면 어디든지 그 도피성으로 빨리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휘장이 쳐져 있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짓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붙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복음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세상의 것들로 도피처 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피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이 도피성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주고 계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